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주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저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로부터 고난과 배신과 아픔과 상처를 직접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처를 주님은 스스로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하죠. 그분께서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어쩌면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답니다. 맞았는데 치유받았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죠. 맞았으면 상처를 입은 거죠. 그런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고 나음 받았고 또 씻음을 받았다.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가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장면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주님이 내가 대신 맞을 매를 맞아주신 거죠. 내가 당할 진노를 대신 당해 주신 거죠. 내가 당할 형벌을 주님이 친히 대신 감당해 주신 거죠. 이 모든 고난을 대신 감당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아줄 사람은 없어요. 그건 육신의 매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매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채찍에 맞아주셨어요. 주님의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채찍을 맞으셨지만 그분의 상처는 감히 어떤 인간도 감당할 수 없는 상처였죠. 그래서 주님은 어떤 인간도 가질 수 없는 아픈 상처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죄 없으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취급을 받으시는 고통의 상처,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주님이 받으셨던 육체적인 상처, 영적인 마음의 상처를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치유 목회가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내적 치유라는 말을 너무 쉽게 자주 사용합니다. 어쩌면 그만큼 현대인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는 증거일 테지요. 사실 현대인들은 아주 작은 일에도 민감하고 상처를 잘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분노해요.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냥 흘러버릴 수 있는 말도요. 그냥 곰곰 생각해서 상처를 마치 받고 싶은 사람처럼 받아 있어요. 그만큼 심령이 약하다는 거죠.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상처를 어떤 사람이 잘 받는가요? 사람들은 멘탈이 약한 사람이 잘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상처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잘 받아요. 건강한 사람은 어지간한 바이러스, 어지간한 상처가 될 만한 것들도 끄떡 안 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 미세한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쉽게 분노해요. 그만큼 상처를 잘 받는 거죠. 문제는 상처도 외적인 상처가 있고 내적인 상처가 있죠. 근데 외적인 상처는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발견하기도 쉽고요. 치유도 쉬워요. 그런데 내적인 상태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에 정말 치유가 어려워요. 치유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죠. 문제는 내적인 상처는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도 받는 경우가 많죠. 주로 가정이나 교회,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받는 경우가 허다해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모 형제 간에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을 울면서 살아가는 가족들도요, 많습니다. 부부간에 주고받은 상처 때문에 일평생 한을 품고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아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교인들끼리 받은 상처도 적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전도하거나 사람을 만나보면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믿음 생활, 이른바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들 얘기 들어보면 목사로부터 받은 상처, 믿음의 식구들로 받았던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영혼들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세상에 이런 아픔, 고통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문제는 내적인 상처는 치유가 어려워서요. 의외로 오래 간다. 그래서 반드시 치유받아야 해요. 치유되지 않은 채 살아가다가 또 다른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요.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영육간에 불편합니다. 아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불행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를 빨리 해요. 그래서 치유 속도가 빨라요. 상처받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 또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치유 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치유받지 않은 상처를 입고 산다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요. 고통을 주니까. 오늘 본문은 최고의 상처를 입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 최고의 상처를 입혀드린 베드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부터 최고의 치유를 받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사실 베드로 하면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배신으로부터 예수님과의 관계가 최고의 이기를 맞아요. 오늘 본문은 죄책감에 눌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1:1 면담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을 겁니다. 감히 무슨 낯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천하의 배신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 하루 저녁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최고의 아픈 상처를 입혀드린 사람이지요. 감히 천하의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른 제자들이면 몰라도 베드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는 잣다가 공인하는 수제자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수시로 주님 앞에서 큰소리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 그런 베드로가 자기 스승이요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하루 저녁에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 몰라도 베드로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 없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호기를 부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또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소리 치던 사람. 불과 몇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런 뻔뻔스러운 배신을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 주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었죠. 저주하고 맹세했다고.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날 밤 그 배신자 베드로를 향한 그 닭의 울음소리, 어쩌면 무너진 베드로의 양심을 깨워주는 하나님의 자명종 같은 역할을 했을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무슨 양심으로 주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무릇 지키지도 못할 망발을 쏟아냈을까요? 사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순간순간 변덕을 잘 버립니다. 심기가 불편하여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아픈 상처를 입히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돌이킬 수 없는 아픈 상처를 입은 사람이죠. 누구보다 베드로로부터 배신당한 주님의 상처는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천하의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상처는 치유받기 힘들고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상처는 받은 사람도 아프지요. 근데 입힌 사람도 사실 아파요. 평생 불효하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살던 자식이 나중에 그 깨달음을 얻어서 불효의 한을 품고요. 일평생 동안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부모님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살아온 그 자식의 한 맺힌 삶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평생 아픈 거예요. 상처는 입은 사람도 아프죠. 입힌 사람도 아파요. 다 아파요. 어쩌면 상처를 받은 사람보다 상처를 입힌 사람의 고통이 더 큰 경우도 많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혔지만 정작 자신이 받아야 할 양심의 상처 역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주님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베드로의 마음은 어쩌면 치유받기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었을 테죠. 그리고 제자들 앞에, 동료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낫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빈대도 낯짝이 있는데. 어쩌면 그는 살 가치도 없는 놈이라고 자신을 책망하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오죽하면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던 성경을 기억하십니까? 차라리 주님 앞에서 큰 소리나 치지 말 것을 자신을 책망하며 자학했을는지 모릅니다. 정말 자신이 죽도록 밉고 한심스러웠을 겁니다. 만일 그런 양심도 없었다면 그의 마음은 화인 맞은 양심이었겠지요. 사람 같으면 그래야 합니다. 이처럼 베드로 자신이 받은 상처는 상상을 초월했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 베드로의 상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입은 상처이기 때문에 더 깊고 더 아팠을 겁니다. 모든 상처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입은 상처도 많아요. 문제는 그런 상처가 훨씬 더 치유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 대부분 자기 자신을 용서하거나 용납하는데 훈련이 우리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어색해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버려요. 치유받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 베드로의 상처는 자기 스스로 입은 상처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어요. 원망도 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깨물어버린 거예요. 마치 방울뱀처럼. 방울뱀은 자신이 궁지에 몰리면 화가 나서요. 자기 몸을 물어뜯고 자해를 해요. 언젠가 한번 제가 해외 토픽에 본 적이 있어요. 화가 난 아프리카 방울뱀이 자기 몸을 먹이로 착각해서 삼키고 있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그렇겠어요. 인간도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학하며 자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꽤 많잖아요. 실망한 자신에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해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하죠. 베드로는요, 자기 스스로 낸 상처로 인해서 양심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상처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몇 사람의 동료들을 선동해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떠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어찌 자기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꾸만 밀려오는 자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사는 것이 아니었지요. 혹시 우리 안에 베드로가 받은 상처, 베드로 같은 그런 상처가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베드로의 배신으로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만큼 믿었던 제자 베드로, 어쩌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던 유대인들보다 베드로의 배신이 훨씬 더 아팠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보다 훨씬 더 아팠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가룟유다의 배신보다 베드로의 배신이 훨씬 더 아팠을 거예요. 왜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훨씬 더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그 상처 정말 감당하기 어렵죠.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자되는 케이사리의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그가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 공화정을 평정하고 스스로 황제가 된 율리우스 케이사르. 케이사르는 시저입니다. 시저 황제. 그는 세상을 평정하고 1000년이라도 갈 것 같던 그의 기세, 사실 권부로 1년으로 끝이 납니다. 황제에 올랐던 시저가 그 이듬해 원로원을 향해서 가다가 광장 입구에서 60명의 공화파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단검을 휘둘렀어요. 그는 칼에 맞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비틀거리는 시저를 향해 누군가 일격을 가합니다. 바로 친아들처럼 아끼던 신복 브루투스입니다. 신복 중에 신복이죠. 근데 브루투스가 마지막 일격을 가한 겁니다. 이른바 시저를 배신한 거죠. 그때 죽어가던 시저가 브루투스를 보고 외칩니다. 브루투스, 너 맞아도! 브루투스, 너 맞아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이 한마디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분노, 배신, 원통함, 섭섭함. 감히 무엇으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이처럼 믿었던 사람으로 받은 그 배신, 당한 상처는 정말 치유하기가 어려워요. 시저는 그토록 믿었던 브루투스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브루투스는 시저를 암살하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를 죽인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아니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로마를 더욱 사랑했기 때문이다. 차라리 아무 말이라도 안 했으면 좋았어요. 그런 변명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상상을 합니다. 베드로 너마저도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왜 하필 베드로 너냐고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배신감은 정말 그만큼 아팠을 겁니다. 주님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을 겁니다. 솔직히 우리도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혹시 철떡같이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당한 배신감 혹시 있으신가요? 그때 마음이 어떻던가요?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프던가요?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얼마나 아팠으면 죽는 날까지 가슴에 한을 품고 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치유입니다. 그 세상이 병들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병든 땅을 치유하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게 오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히려 세상은 주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드린 거죠. 세상이 그만큼 사악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예우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죠.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상처는 크고 깊었던 거죠. 그분의 상처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 결코 아물 수 없는 상처였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먼저 죄악의 독침을 맞으신 겁니다. 그러나 죄악의 독침은 우리 주님께 잠깐의 고통은 주었을 거지만 최종적으로 주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께는 독침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치유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지 못할 질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 치료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도 치유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성경을 입으시고 친히 상처를 경험해 보신 분이세요. 당신의 몸에 죽음의 상처까지 경험해 보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모든 상처를 친히 이겨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고치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치유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합니다. 건강도 여러분 잃어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배고픈 자의 소름을 압니다. 실패해본 사람이 실패자의 마음을 알고 과부가 호라비의 마음을 압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상처를 입어보셨고 아픔을 경험해 보셨으며 죽음을 체휼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치유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돌이킬 수 없는 주님의 상처를 입혀드렸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집중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의 주변에는 무려 6명의 제자들이 더 있었습니다.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21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주변에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구와도 개인적으로 대화하지 아니하십니다. 5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6절에도 말씀하시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지요. 개인적으로는 아무 누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독 베드로만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세요. 오늘 본문 15절 보십시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시몬의 이름을 덜먹이시면서 친히 베드로와 말씀을 하세요. 그동안 주님을 배신한 상처로 인해서 풀이 죽어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친히 치유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베드로의 무너졌던 자존심을 회복해 주시려는 주님의 배려가 돋보이는 장면이죠. 아마도 지친 베드로의 마음을 달래주고요. 그 무너졌던 자존감을 높여주고 체면을 세워주고 싶은 주님의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지요. 베드로의 사도직 복귀 명령입니다. 베드로의 사도직 복귀를 위한 주님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신뢰하고 계셨다.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신 거지.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마음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였을 겁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믿음과 양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 치유를 원하셨던 겁니다. 상처 입은 베드로를 치유하사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의외로 베드로의 상처는 깊었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만 알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심으로 요한복음서가 끝나도 마무리가 되어도 전혀 어색하거나 불편함이 없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20장으로 깔끔하게 끝이 났다면 자연스러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21장이 뒤에 따라 나와요. 마치 별책 부록처럼. 근데 21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실상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얘기예요. 이는 베드로를 치유하시기 위한 주님의 의도적인 배려인지 모르죠. 그만큼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수를 용납해 주시고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로 볼 때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가시게 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아니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증거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사도행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문이 베드로를 통해서 물론 예수님이 아시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죠. 배신자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먼저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먼저 뵐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차라리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지간히 얼굴이 두껍지 아니하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의 상처를 주님이 누구보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러 오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친히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화해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주님처럼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용납해야 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상처는 근본적인 치유가 뭘까요? 자기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상한 감정, 이른바 상처죠. 끄집어내지 않으면 치유가 불가능해요. 가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안에 담아뒀던 감정들을 토해내고 후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못된 감정들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화병은 한국인의 병입니다. 브리트니카 백과사전에도 화병이 고유명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화병이란 단어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화병이란 단어가 세계와 단어를 만드는 내 일조한 거예요. 화병이 뭡니까? 아프고 상한 것을 자기 마음에 담아두고 참다가 생긴 병이죠.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절제하다가 생긴 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화병의 치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토설하면 발설하면 시원함을 느껴요. 누군가의 분풀이라도 하고 울어버리면 후련해요. 때로는 웃으면 치유가 되기도 해요. 한마디로 자기 안에 있는 나쁜 감정들을 밖으로 뽑아내야 해요. 그러면 치유가 돼요. 근데 서서히 뽑아내야 해요. 한꺼번에 분출하다가 더 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거든요. 마치 여러분 압력밥솥에 밥을 하면 칙칙 소리를 내면서 수증기가 분출되어 서서히 빠져나오죠. 김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김이 빠져나온 후에 뚜껑을 열어야 해요. 만일 김이 빠져나오지 않는 상태로 뚜껑을 열면 큰 사고 납니다. 의외의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나쁜 감정들이 우리 안에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상태예요. 언제 터질지 모를 그 분노의 가스가 팽창해 가는 거지. 그래서 소화기 전체가 아프고 온몸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독소가 찰 때마다 뽑아내야 합니다. 이른바 화를 치료하는 통로가 필요하지요. 만일 그러지 않으면 화가 차오르고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려면 반드시 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출구를 통해서 뽑아내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진다고요. 큰 대형 사고 친다고. 그래서 완충작용을 통해 걸러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격이 완화되지요. 그 완충작용이 뭐냐?
취미생활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독서라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독서는 반드시 뽑아내야 해요. 배출해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주님의 방법이죠. 주님 안에서 치유받아야 해요. 그래야 부작용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노폐물이 더 축적된다고요. 어떤 이는 술로 풀어보려고 하지만 술로 풀어집니까? 어떤 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혹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으로도 안 되죠. 예수 안에서 풀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예배를 통해서 풀어요. 기도를 통해서 풀고 찬양을 통해서 풀고 말씀을 통해서 풀어요. 그래야 깨끗하게 풀려요. 부작용이 없어요. 내적인 치유, 세상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 나오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상처보다 이 베드로가 받았던 상처에 훨씬 더 민감하셨고 그것에도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치유하시기 위해서. 항상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인간의 죄를 지어도 먼저 신방 오셨고 배신자에게도 먼저 찾아가 손을 내미셨고 오늘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의 치유가 급했던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베드로의 상한 감정을 만지셨어요. 타치하신 거죠. 베드로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감정을요 먼저 자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3번씩이나 아주 비슷한 어조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관한 질문을 하십니다. 무려 3번씩이나. 어쩌면 비슷한 질문 같지만 주님의 의도하시는 목적은 다 달랐어요. 그러면 무려 3번씩이나 그렇게 유사한 말로 반복하여 질문하셨던 주님의 의도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억지스러운 말이 아닐까요? 왜? 주님의 성품으로 볼 때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은 주님이 우리처럼 꼬장꼬장 하시고 계산적이신가요? 어쩌면 주님은 숫자에는 그리 민감하지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7번 정도 해줄까요? 근데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베드로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만약에 주님이 숫자에 민감하셨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씩 3-3번 혹은 3-3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숫자에 그렇게 민감하지 아니하세요. 만일 주님이 숫자에 민감하셨다면 우리처럼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처럼 숫자를 가지고 인색하게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비슷한 질문을 하신 의도는 단순히 3번을 부인했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때 왜? 베드로의 감정의 온도가요 순간순간 달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부인했을 겁니다. 당시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서. 두 번째는 달라요. 베드로의 감정이 약간 흥분되어 있고 감정이 격해졌어요. 그래서 말투가 달라져요. 마치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진짜 성질나게 왜 그러세요? 정말 나는 저 인간하고 모른다고요. 마치 그런 식으로 신경질적으로 반응했겠죠.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베드로의 감정은 이미 흥분의 상태를 넘고 있어서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는 주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무력하게 쓰러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저번부터 나와의 관계가 이제 단절돼야겠구나 이런 순간의 착각을 했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물론 마지막 3번째도 부인할 때도 베드로의 심기는 이제 최고조에 달하고 맙니다. 그는 그때는 아예 작심을 하고 부인합니다. 안면물수지요. 나는 그 인간 모릅니다. 도무지 모릅니다. 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보지 않을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저주하고 맹세한 거지요. 상할 대로 상한 자기 감정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한 자기 감정의 온도를요 조절하지 못하고 높여버린 겁니다. 폭발해버린 겁니다. 이미 저는 절제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기 분노를 표출하고 살아갈 겁니다. 현대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보시는 주님은 당시 베드로가 느꼈을 감정을 베드로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한번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요. 해석은 다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로 물어보신 거예요. 솔직히 주님과 이 사람들이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평상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습성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자꾸 어린아이같이 자꾸 A와 B를 비교하는 습성이 있어요. 가끔 성도들 중에서 이런 성향의 이런 성향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혹간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참 좋아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 같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처럼? 어린아이들처럼. 성숙하지 못한 초보적인 믿음 상태지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비교급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베드로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자기의 믿음이 좋고 자기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줄로 착각했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교회 안에서도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베드로의 그 비교했던 기질,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도 멈추질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그 순교자적인 모습을요 미리 예언해 주셨죠.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젊은 날에는 네 혈기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이곳저곳 네가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이제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린다. 쉽게 말해서 십자가형을 받을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네게 띠띠우고 네를 띠띠워서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쩌면 베드로의 순교적인 그 사역의 마지막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자기 것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베드로는요 또 이상한 질문을 또 한 가지 첨부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자기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가장 궁금했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어떻게 죽겠습니까? 마치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이게 또 비교하는 기질이죠. 여전히 한 사람의 습성이 바뀐다는 것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그 베드로의 성품을 먼저 치유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른바 상한 감정부터 치유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베드로는 자존감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낮아진 그 베드로의 자존감을 끌어올려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평상시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기질부터 치유하기를 그래서 먼저 원하셨던 거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서 세 번의 양이 나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대답에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은 또다시 내 양을 먹이라. 첫째, 둘째, 셋째 그 양들의 상태가 다 달라요. 첫째 양은 젖먹이 어린 양이에요. 미성숙한 양이죠. 두 번째 양은 청년기 때의 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은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의 양을 얘기해요. 양들의 상태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치유는 베드로의 그 상한 감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의 낮아졌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과정으로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의 치유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면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자존감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사명이 회복이 돼요. 한마디로 사명은 사랑이 회복되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사명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사명은 한 가지로 같아요. 사랑하는 것만큼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하면서도 능률이 오르지 않거나 기쁨이 없는 것은 사랑으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치유는 불가능해요. 관계 회복이 되어야, 주님과 베드로의 깨어졌던 그 관계의 회복이 되어야 사명이 회복된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그 진정한 치유는 먼저 깨어진 관계가 복원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잖아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그 깨어진 관계가 복원이 되고 무너진 관계가 세워지고 멀어진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진짜 회복이라고. 이게 진짜 치유예요. 이게 진짜 치유. 깨어진 관계가 복원되고 무너진 관계가 세워지고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치유예요. 치유. 주님은 베드로의 그 어린아이 같은 상처 잘 받는 기질, 감정, 그것을 먼저 치유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마음부터 마음부터 먼저 치유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치유하신 거예요. 16절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잃어버린 사명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순교를 통한 생명을 치유하시는 것이 18절과 19절이에요. 끝까지 주님은 베드로의 전인적인 치유를 원하셨던 겁니다. 완전한 치유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치유를 위해서 먼저 깨어졌던 관계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무너졌던 마음을요 먼저 만지셔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졌던 사명,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 이것까지 다 회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회복이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회복도 어떤 치유도 불가능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전부, 나의 생명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처도 주님께서 친히 치유를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상처도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혼이 치유받기를 원하시거든요. 믿는 자는 누구나 영적인 질병에서 고침받고 나음받아서 온전함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질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내 안에서 천국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전인적인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은 상처를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모든 상처,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코 우리 주님은 영육간의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반드시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